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해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게 계시록은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 아닙니까? 되어질 일 중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느냐 하면 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뭐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좀 젊은 다음 세대일 것 같고 느낌적으로. 근데 이 14만 4천은 그 사람들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반 이후로 보시면 뭐 세노를 하고 뭐 여자로도 더럽히지 않고 거짓말했고 쭉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무대인데 그들이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전의 세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건데, 아니 성경에는 있는데 그걸 구현해낸 사람들이 잘 없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그 구현해냈단 말이죠. 그 인격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4절 중반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에고의 표출이 자기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시대, 앞으로 미래에 나올 겁니다. 20년 안에는, 30년 안에는 주님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분들을.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들인데, 그 캐릭터들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진짜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일에 투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런 수준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내려면 우리가 먼저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키워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수준이 이미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재 10대, 20대들 이 수준을 키워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 우리 앞으로 30년 안에 성취되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이러한 가치로 이 친구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마무리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자기 부인은 다 끝낼 겁니다. 다 끝낼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한번 붙여봤죠. 주제니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이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는 이제 우리들인 거죠.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아니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뭐 없는 자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던 그 신앙의 툴들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세워온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전일하게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뼈까지 바꾸는 그 완전한 그 변화. 저것이 그래서 이 에고라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어,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자아, 뭐 자존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에고라는 단어가 저도 20대, 30대 신앙생활 막 할 때, 청년부 할 때, 부목사님, 청년부 지도 전도사 이런 단어를 잘 안 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단어 자체가 생경스럽지요, 어색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전통에 녹아 있어요.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소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라틴어를 사용 안 해도 국어적으로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뭐 자기 부인, 비움, 내려놓음, 뭐 맡겨드림, 놓아버림, 뭐 절대적 수용, 이게 다 에고의 죽음을 말하는 다른 표현들이라고요. 그 일본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다면 다케시메르 해상들이었습니다. 다케시메르 확 품어버린다. 원수 같은 상황이 올 때 확 안아버린다. 다케시메르 그런 것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여러분이 위인전이나 멀리 갈 필요 없고 예수님의 생애를 곱씹어 보시면 자기 부인의 죽음이 녹아 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 제사장한테 잡힐 때 이런 과정들을 쫙 보니까 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좀 그런 이야기 뭐 주위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날 순교시키면 어떡하나, 날 저기 무슬림 가서 목 잘리게 하면 어떡하나.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라. 매일의 죽음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 순교 자리로 이끌고 가시지 않는다. 매일의 죽음이 쌓이고 쌓여서 중간 죽음을 넘어서고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목 잘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무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매 순간에 순교해야 돼요. 그게 돼야지 순교의 면류관의 자리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야.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떠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 오늘 그냥 죽어라. 오늘 그거 이웃하고 관계에서 한번 죽어봐. 그게 돼야 순교도 되지.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고의 죽음, 자기 부인, 이것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과 완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뭐 순종하라, 뭐 기도해라, 뭐 친절해라, 뭐 구제를 많은 계율들이 있잖아요. 그 계율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면 이 에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티고 있다니까요. 에고의 나의 생각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순종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해내려면 이 에고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에고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고라는 이 주제 하나로 신앙의 모든 주제를 어거지로 제가 다 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실천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제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에고라고요. 이 고집불통 같은 이 에고, 이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순종은 없다.
순종이 그리도 안 된다. 왜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 내 감정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내 감정이 우상, 용서 못해. 내 감정이 또 우선이야. 그 우상이지요. 그 우상, 그 산당, 마음의 산당이 무너져야지요. 그게 안 되는 한은 결국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는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존중 못한 거지. 그럼 그 부분에 블라인드 스팟, 자기 모르는 영역이 생겼어요.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설교 때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되면 이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 어떤 것은 우리 기질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끝까지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잃는 거니까, 우리 사회에 제한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 다 다뤄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다 다양하게 표현되니 결국에 에고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 우리 자아를 내려놓은, 나의 고집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이거, 매일의 순교, 매일의 죽음,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논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넘어야 이제 성숙과 열매를 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되어야 한다. 이제 시대적으로. 왜? 우리가 되어야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죠. 그래야 걔들이 14만 4천 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뭔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의 죽음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그 신체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매 순간 제가 다 자기 부인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죠. 성공이 좀 작죠. 성공이 한 10%, 90%는 실패했죠. 근데 성공했을 때 보면은 일단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깊은 호흡이 확 회복됐어요. 막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막 어떻게 할까 잘해볼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내가 딱 놓게 되면 예를 들어 설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사역자니까 설교하기 전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거 하나 더 적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떠오르는 걸 적고 막 그걸 막 머릿속에 했고 그걸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긴장이 되면서 더 필름이 끊기는 효과가 나거든요. 다 아는 건데 생각이 또 안 난단 말이에요. 흐름이 툭툭 끊기고 이래 되는데 그때 이걸 진짜 주님께 맡기는 거야.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 기름 부으시고 놓습니다. 하면 그 순간 깊이에서 호흡이 훅 하고 올라왔다. 깊은 호흡, 뭐 단전 호흡 같이 깊은 호흡이 훅. 그래서 근육에 뭉쳤던 긴장들이 순간적으로 쫙 풀리면서 마치 그 사우나가 나오면 근육이 확 풀려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하면 이게 또 긴장되잖아요. 뭐 스모곤이 딱 웃기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서잖아요. 이걸 팍 푸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육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깊은 호흡이 회복되고 몸에 긴장됐던 근육들이 팍 풀리고 마음속에는 어떤 평화로움이 평화더라고요. 평화의 상태가 되면서 현재를 살게 되더라. 이게 그 짧은 몇 번 했던 그 경험을 보면 분석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현재를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몰입의 경지, 플로우의 경지.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를 못 삽니다. 현재 사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오늘 직장 상사를 또 만났는데 과거의 직장 상사 날 갈군 사람이야. 난 지금 선입관이 발동하거든. 아, 정말 또 오늘 또 내가 갈구겠네. 그러면서 그 직장 상사의 현재를 못 누린다. 과거에 묶여 있다. 오늘 직장 상사 안 그럴 수도 있지. 때는 과거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걸 탁 놓으면 이 현재 그 뭐라고 할까 의식이 확장되면서 그 현재에 몰입되면서 그 순간 뭐 선악을 뛰어넘어 그냥 그 순간에 몰입해서 그 일을 그냥 하고 쑥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게 그 문학 작품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건데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그 책이 있어요. 솔제니친이 지었는데 소련 사람인데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이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이제 한 단편 문학 같은 건데 수용소는 불합리한 상황이잖아요. 마치 요새 그 옥에 갇히듯이 불합리하게 그 공산 정권 하에서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갇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루 뭐 까샤 수프라는 까샤 같은 거 먹고 러시아 빵 같은 거 먹고 최대한 아껴 먹으려고 딱딱한 빵으로 뭐 스프 찍어 먹고 보호품으로 이제 아주 군화하던 그거 길들이고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의식의 수준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완전히 젖어서 그날 하루를 그런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의식 수준이 중학생인 저한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딱 잡아서 아우지 당장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탈출할까? 아니면 매일매일 우울증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울증에 눌려서 뭐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기도하든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반 데니소비치는 수용소의 생활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그날 하루를 그 소박함 속에서 그 만족함 속에서 막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솔제니친이 보여주거든요. 그게 비슷한 게 그 퍼펙트 데이입니다. 퍼펙트 데이도 그런 내용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아저씨인데 그 화장실 청소에 훅 빠져가지고 그 하루를 살.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비범해 보인다고요. 왜 이런 사람이 잘 없거든. 노가다 어쩔 수 없이 노가다 왔지. 막 이래서 하니까 뭐 비범함과 신성함이 안 보이는데 왠지 이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데 장인처럼 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이런 캐릭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러니까 끌린다. 우리가 그런 사람 인격과 그 의식의 깊이 확 우리가 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솔제니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퍼펙트 데이 뭐 그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보면은 이렇게 현재를 사는 의식의 상태가 쉽게 구현되는 것 아니다. 이게 에고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 미래에 쫓기죠. 미래에 쫓겨서 또 오늘을 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현재는 놓쳐버려요. 오늘 현재 이 순간 이 시간 그 사람과의 그것을 놓친다. 그 어떤 대의를 바라보기도 하고 과거의 감정이 얽히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에고의 죽음 자기를 부인할 때 짧지만 그런 의식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그걸 봤습니다. 넷플릭스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유튜브 보다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역사학자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줄고 있냐 이거 분석한 그 책 그 유튜브 보다가 그 사람이 이제 염상호 씨 그 계시록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염상호 그 사람이 이제 부산행 그 좀비 영화 만들었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염상호의 계시록이란 그 보면 유준열이 개척교회 목사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뭐 연쇄성 폭행하고 맞물리면서 막 이런 펼쳐진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깝니다 염상호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쪽 세계에 제가 종사자니까 그래서 자기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딱 저 감독지 잘못 생각한 건데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그 클래스 하지 않습니까? 그 지지난주 그게 공감이라 그 전도사님 한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 영화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번 공감을 해보자.
내가 자기 방어적으로 자꾸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건 스톱시키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 염상호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그 자세로 한 2시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염상호 씨가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느낀 기독교를 그게 다 표현해 놨어요. 자기가 관찰했던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많은 서는 뭐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인도하심, 뭐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게 자기가 볼 때는 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노력도 안 하고 뭐 위태할 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었고, 자기 볼 때 우연 같은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 했었고, 이런 것들이 드는데 거기다 이야기를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그래, 염상호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 저런 용어 자체에도 익숙 안 할 뿐더러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자기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걸 볼 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보일 수가 있겠다 하는 이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공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그 교단 집사님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200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몇백만 좀 사라졌는데 그분의 분석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가지 한국 교회 그 당시에 큰 이슈가, 첫 번째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목사들이, 그리고 2번째 세습. 그러니까 세습은 큰 교회는 다 걸렸더라고요. 되는 데면 저희 뭐 통합청 명성교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세습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세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에도 시대 때부터 막 10몇 대 뭐 메밀국수집이 있어요. 그거 다 세습이잖아요. 그거 아름답잖아요. 아니 3대 목수이라면 아름답죠. 공신력이 신뢰가 더 생기죠. 3대 목수예요? 할아버지 목사. 그 세습 좋은 거죠. 그런 거. DNA적으로 맞는 거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비판받은 건 그 교회들 워낙 큰 교회들이니까 재정 자체가 좋으니까 엄청난 이권이 있고, 이 좌파들이 봤을 때 엄청난 먹잇감이죠. 북한의 세습은 일절 말 안 하면서 대교회 세습하는 것만 물려고 달려들잖아요. 저는 뭐 세습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후에 예수님 거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생겼을 때 그 제일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왜 예수님 동생을 세웠을까요? 베드로나 요한 세우지. 아마도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겠죠. 좀 더. DNA. 식구잖아요, 예수님하고. 목소리도 좀 비슷했을 수도 있지. 그건 무슨 이유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세습된 거죠, 일종의.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성폭력이든 세습이든 그걸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MZ 세대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성폭력을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차리고, 교인들 우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예 들고, 그런 모든 과정들에게서 점점 이제 이래 됐다. 그래서 저는 뭐 일명 공감하고 또 일명 공감 안 하지만 여하튼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한국 교회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사실이고, 특별히 MZ 세대들 신세대는 거의 없고, 이제는 저도 제 고등학교 생각해 보니까 전포동사 할 때 조만한 동네 개척교회 가면 학생들이 빵빵했어요. 그 조만한 개척교회 학생들 100몇 명씩 모여가지고 앞에 고등학생 형님 기타 치고 율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지금은 1000명, 2000명 돼도 청년이 10명도 안 되면 대부분 5, 60대인데 앞으로 10년 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가 6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70대는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는 그러시더라고. 해외 선교 좋은데 다음 세대 선교 좀 하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왜 테슬라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한국 위험하다. 애들도 안 낳고 인구수 준다. 다 막걸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이 염상으로 대표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거, 그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하면 다 되나? 우리끼리 그래 늙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그럼 다음 세대
이런 문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50대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여유들이 생길 나이잖아요. 50대라는 나이가 우리 아들 세대를 생각하는 나이니까. 그래서 저 염상호의 그 계시록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본다는 말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물론 볼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할 때 저는 이 주제가 하고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구현을 보여준다면 떠나간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20대 살아봤지만 인생의 사표, 인생의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멘토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잖아요. 그 위인을 보고 싶고 그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기성세대는 우리가 그런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렇게 소수는 살았죠. 대부분이 살지 못했고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메인 큰 흐름이 그런 수준 높은 의식의 수준, 그냥 삶의 수준을 보여준다면 뭐 다시 돌아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글을 가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애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저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효과가 났었어요. 깊은 호흡, 긴장했던 뭉쳤던 근육의 이완, 마음속의 평화, 그리고 몰입된 상태에서 그 뭔가를 해내는 그거. 가장 가성비가 높고 가장 아웃풋이 좋더라. 그때가 가장 장인 같고 가장 좀 아름답더라. 그리고 그때가. 그래서 이 에고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 일상화돼요. 일상화. 10년에 한 번 하면 안 되고 10년에 한 번 하고 99%는 내 쪼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삶의 그냥 패턴과 문화가 돼야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한번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착함 자체가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제 그 10대, 20대 뭐 미국은 그게 돼 있는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냥 기독교니까 그냥 정직함이 나오는 거 막 그런 거잖아요.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세대 그런 걸 내기까지는 아직도 신앙의 연차는 짧잖아요. 세대 수가 미국에 비하자면.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껏 되던 60, 70, 80년대 통하던 그런 식의 신앙 수준, 그런 식으로 신앙 행동. 그것은 이제 염상호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위선적으로 이상해 보인다고. 이상해 보이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이상한 하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펴고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온갖 좋은 말 하면서 정작 자기는 성 주문에 다 넘어가고 위선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에고의 죽음이 일상화가 돼야 된다. 일상화, 지속성 이게 관건이다. 이게 관건.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번 기도 3시간 누구나 할 수 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만 봐도. 마찬가지 에고의 죽음도 그래 한 번 작정하고 한 번 에고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화하라. 네 문화화, 내면화해라. 이것이 관건이다. 이것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본받을 사표가 없다. 큰 교회 다 넘어갔어요. 큰 교회 목회자들 구루명 성폭력과 세습과 돈 문제로 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대개 목사님 있습니까? 다 넘어갔더라고. 진짜로 저도 요번에 찾아보니까 감리교부터 통합, 뭐 순복음 다 넘어갔어요.
그 뛰어났던 수많은 청년들 대상으로 그 교회까지 이러면 안 되겠어.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다. 믿고 따랐는데 다 거기서 다 넘어갔네. 아, 근데 기독교 이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애고의 죽음의 일상화, 그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고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면,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물렁물렁해진다. 물렁물렁. 근데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 요건이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위인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3번 해전에 23번 승리했습니다. 옥포 해전부터 시작해서 한산도 대전, 명량 노량까지 노량 때 돌아가셨고, 매 해전 때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매 해전 때마다 전략이 다 달랐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 명량 해전에서는 울돌목, 해협을 이용한 물살을 이용해서, 노량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갑옷을 벗고 다. 과거에 통했던 그 방식이 미리 안 통한다고요. 제가 하고 있었던 말이. 옥포 해전에서 성공했던 그 방식이 한산도에서는 안 통한다니까요. 한산도에서 하려면 또 다른 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 의식 구조가 가능하려면 의식 구조 물렁물렁해야 된다고요. 애고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리더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요. 뭔가 하나 기술이 좋으면은 장관은 할 수 있어요. 머리 똑똑하면. 근데 대통령 왕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술 잘하는 그것보다는 그 수용성. 최근에 이제 그 MZ 세대들한테 유행했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지지난주 아들하고 저녁에 토요일 클래스 끝나고 보고 왔는데, 진격의 거인에 보면은 이제 뭐 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인들이 나와서 거인들을 없애면서 막 그래 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진격의 거인에 보면 이제 그 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조사병단이라는 그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조사병단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은 단장이라고 하는, 조사병단 단장이 되려면 기술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아르민이라는 어떤 친구 이런 말을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변하지 못한다. 근데 아르민이라는 그 친구는 그 조사병단 대원들 중에 제일 약해요. 여성스럽게 생겼어. 걔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결국 조사병단 단장이 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그 진격의 거인을 만든 그 사람도 그걸 아는 거죠. 리더의 자격은 검수를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두뇌가 아주 물렁물렁해져서 신축성 있게 반응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선택력과 결단력을 가진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에고의 죽음이 일상화가 될 때 우리는 점점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점점 흡수력과 수용력이 높고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물렁물렁.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 말한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의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했지만, 실제 그가 왕이 된데 그로부터 10몇 년 지난 후,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잖아요. 사울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 온갖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살이를 가진 그 그룹, 그 개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태도합니까?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애고의 죽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칼을 같이 들지 않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될 때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단련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우리가
특출하게 뭐 찬양을 아주 잘하고 기도에 아주 잘하고 은사가 아주 많다고 리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될 때 그래 이제 너를 할 수 있는 그거 떼줄게 해봐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에고의 죽음의 일상화, 매일매일 죽는 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사도바울도 말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의 의식에 아주 물렁물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해지고 창의력도 생기고 수용성도 생기고 그게 바로 리더의 자격이다. 세상도 그걸 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부분에서 최정점에 서는 사람들은 이 항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룹, 그 회사, 그 단체, 그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된다. 장관까지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의 죽음을 우리가 일상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죽을 때에 자 우리 옆에 그 에고의 죽음을 일상에서 죽어지는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은혜가 내한테 생깁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날마다 그 다케시메를 자기에 다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포용한 마치 그 동화 속에 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같은 거잖아요. 신데렐라처럼 콩쥐파치처럼 불합리한데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계모도 그냥 안아버리고 이 사람 무천한 무적이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잘 풀리는데 그런 사람 내 옆에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바이브 어떤 걸까? 뭘 느낄 거예요?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구현하는 그 깊이 거기에서 오는 그 깊은 그 끌림 죽어짐에서만 구현해낼 수 있는 그 화학적인 그 분비 그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있습니다. 가장 깊은 맛을 내는 것은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김치, 뭐 치즈 이런 거 깊죠. 이런 것도 그 원두 같은 것도 또 발효시키잖아요. 깊은 맛을 내려고 고기도 발효시키잖아요. 깊은 맛을 내려고 에이징을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깊은 맛이 있으니까 그 깊은 맛은 중독적이거든요. 끌리거든요. 그럼 그 발효가 뭔데요?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 물체가 죽어야 그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 그렇게 우리를 땡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인생이 발효라고 인생이. 그 우리가 얼마나 땡기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는 그 깊은 맛에 내가 땡기는 거예요. 그 끌림, 깊은 끌림 그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몰약탄 포도주는 진통제죠. 타이레놀, 아스피린 먹으세요. 지금 보통 강하시니까 예수는 안 받는다 나는. 이걸 과학이나 자살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케시메르예요. 받아 안아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는 그 1분 1초의 고통 나는 다 받아내. 엄청나죠. 엄청난 수준이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3에서 14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전가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종독이 심히 기이 여겼더라. 진짜 이게 엄청나게 대비됩니다. 이걸 뭐 한편에 영화로 만든다고 치자면 일단의 무리는 사탄처럼 드글드글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단의 미친 그룹. 거기에 컨트라스트 대비되는 예수님의 형태. 완전히 이게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의 캐릭터에 끌렸냐, 이 총독이 심히 기이하겠다. 그래서 그 후부터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끌린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캐릭터의 그 깊은 그 발효가 되는 듯한 그 깊이에 내가 끌려버린 거예요. 아, 이분을 돕고 싶은 거. 아, 이분은 의미야. 이런 거.
이런 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보여줘야 되네. 다음 세대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이 대제사장 무리처럼 드글드글대는 이런 무리가 아니라 MZ세대가 관찰자로 딱 보는데 아이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였던 MZ세대 빌라도가 와 기이하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 그 끌릴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끌리고 저 사람 알고 싶다 돕고 싶다 저 사람이 이런 경지 나도 이루고 싶다 온갖 그런 게 막 올라올 거잖아요. 이것이 에고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바이블입니다. 그 깊은 맛, 그 발효의 맛, 그 깊이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과 그 경외감, 그 끌림, 그 매력.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매력에 완전 매몰될 거예요. 그죠? 그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그분의 모든 것에 자기 중에 철철철철 넘치니까 그런 인간형은 본 적이 없으니까 와 예수님 담보가 막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인간 역사에 뭐 예수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의연하게 자기 죽음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이수신도 있고 뭐 도산 안창호도 있고 뭐 안중근도 있고 뭐 요번에 이제 개봉하는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 그런 분들도 있고 다 죽음 앞에서 의연할 때 일본의 간수, 독일의 간수들이 다 그분을 존경한다.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너무 존경하고 흠모하고 저 사람이 이런 경계에 대한 강렬한 그 갈망들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되는 이게 아닌가. 이게 되면 돌아오겠다 다음 세대. 뭔가 쌈박한 뭐 스폰테니어스 좀 하고 집회에서 뭐 예쁜 여자 청년하고 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환골탈태해서 이 정도의 아주 내밀한 수준을 보여준다면 이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죽음을 통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강렬한 어떤 그런 끌림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또는 자연물 속에 우리의 신체 반응 속에 이 모든 원리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나 자연을 되돌아보면 숨겨놓으신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그것은 원신론적인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 씹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고 좀 깨우치라고. 지나가는 개미를 묵상하다 보면 개미의 부지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좀 배워야 이 깨로운 놈아 좀 배워 개미한테 보고 좀 배워라. 그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부정한 짐승 대표적으로 돼지가 있고 정한 짐승 뭐 소양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부정과 정의 차이는 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요. 그럼 그 동물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넌 부정해. 넌 부정해. 맹수 부정해. 지살려고 남 뜯어먹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지 않아. 넌 부정적인 동물이야. 돼지를 죽이려면 몇 달 내면 꽥꽥하고 도망가죠.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야. 넌 부정해. 양한테 칼을 쭉 대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넌 정해. 넌 받아들이네. 넌 정한 동물. 이 하나님께서 왜 삼라만성 중에 그 원리를 다 팍팍팍 집어넣냐고요. 여러분 신체 속에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최근에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회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사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건 주사바늘 생각해 보세요. 주사바늘 여러분 안에 푹 찔리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막 긴장하죠. 온몸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그 힘을 못 빼 끝까지.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왜? 단단해진 근육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더 우리하고 더 아픈데. 그러니까 내 에고도 얼마나 이게 내 몸뚱아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신경체계하고 이 에고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쪽 신경심리학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사바늘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 주사바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깊은 호흡이 회복되면서 몸이 이완이 싹 그나가서 주사바늘 쑥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좀 덜 아프다.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또 우리 삶 속에 음식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의도가 왜 예수 하나님 그렇게 모든 발효 음식 치즈 김치를 먹을 때마다 이 발효가 됐구나. 죽어서 이 깊은 맛이. 된장을 먹을 때마다 된장이 죽어졌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구나. 왜 그거를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 너도 좀 그래 되라고. 너도 좀 그래 되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캐릭터에서 오는 그 깊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아까 이반 데니소비치의 그 상. 퍼펙트에 있는 그 영화상의 그 주인공의 상, 뭐 이순신, 뭐 마틴 아까 본헤퍼, 안중근 이런 것처럼 그러는 것들을 다 볼 때 우리 속에 감동과 감화가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니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한국교회 저성장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뭔가 새로 뭐 전도 폭발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뭐 제일 쌈박한 그 최첨단 뭐 기도의 집 아니라니까 그게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수준을 구현해내야 된다. 이 수준을 각자의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삶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뭡니까? 불합리한 걸 우리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합리한 거 하는데 야 네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걸 겪어 하면 다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수준이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이 수준을 우리는 넘어선다고요. 삶에서 의미를 몰라도 닦개심매를 해버린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께서 한 그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너는 이해된다고 그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이냐? 이해 안 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더 복되다. 그 야고보서 1장 12절 그 시험을 참는다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 얕은 거예요. 시험을 닦개심매를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설교를 결국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못 찾아도 받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게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우리 엄마가 부족했었네요. 그래서 날 그렇게 했네요. 이제가 이해가 돼서 그럼 네 수준 낮은 거예요. 엄마가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해내면 그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수준이 더 높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데 그것을 고금 이래로 다니까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다 동화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동화책, 뭐 대장금 그건 주인공의 공통된 캐릭터잖아요. 이게 불합리한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걸 다 받아내서 결국 그거를 도약하는 그래서 주위에 감화를 주는 그런 캐릭터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다. 신앙의 성경의 주인공이다. 그래 너도 그리 되라 이제
라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을 쫙 깔아 넣으셨던 그분이. 너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우리도 다음 세대를 DNA는 전달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한 세대 정도 지나가면 한국 교회 수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다 예수급이네. 다 예수급이야.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이 엄청난 뭔가들이 생기겠어.